본문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이미 회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제 사역에서 몇 번 설교한 바 있지만 제가 가진 주석에서조차도 잘못 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잘못 설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바로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다 듣고 끝났을 때는 최소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알려면 본문 직전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했는데 말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또 장성한 신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믿은 지 10년 이상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헌신이 요구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젖밖에 못 먹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는 오래되어도 신앙의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단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칭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곧 행함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걸. 의의 말씀은 히브리서 자체에서 하늘의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믿죠? 또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똑같이 믿었는데 상은 무슨 기준에 따라 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행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단단한 식물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뭐를 쟁취하는 거예요? 상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연단되는 이 행위까지 포함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준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성한 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장성한 신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행하는 신자가 장성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성도 중에는 젖에 해당하는 말씀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상을 쟁취하십시오. 의의 멸류관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 부담감이 너무 지나쳐. 그러면 아직은 젖먹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아멘!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하면서 단단한 말씀에도, 음식 말씀에도 반응하는 장성한 신자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특히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은 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일단 젖먹이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본문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어떤 거냐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젖먹이 신자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 리스트입니다. 우리는 무당이나 그런 무교처럼 귀신을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우리가 믿을 때 뭘 믿는 것인지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이 의미가 이런 기초 지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기억할 필요도 없다,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초보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에서 한층 더 나아가 성숙한 단단한 식물에 해당하는 말씀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에 사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성숙한 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을 4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4절 이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 타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은 누구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빛을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포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여기 한 번이라는 말이 쓰여졌지만 이거 안 써도 이 받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딱 한 번만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같은 히브리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도 원어의 의미는 단 한 번 빛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빛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어 영생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받은 영생은 취소되거나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약이 아닌 새 언약의 특징이죠.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중간에 그의 어떤 행위라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취소된다면 애초에 그것은 영생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영생이 취소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애초부터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어 끝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야 영생입니다. 한번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확보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 확보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도 언어의 의미로는요, 부정각오라고 그래갖고 단 한 번 맛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맛보았는데 분사형으로 쓰여져서 한 번 맛본 것의 효력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늘의 은사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내가 착해갖고 의로워서 내가 구원을 쟁취했어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 은사라는 말과요 이 선물이라는 말이 같아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믿을 때에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탁 내주하셔서요 구원이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은요, 부모한테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는 이후에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 안에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예? 이것은 한 번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는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두 종류가 있을 것이에요. 예? 구원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맛본 은혜로 받는 구원. 예? 주의 인자하십니까? 당연히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로 받는 구원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였으니까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걸 구분 못해갖고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예? 두 종류가 있다. 믿을 때에 단 주의 인자하심으로 맛보는 은혜로 받는 구원,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맛보는 은혜로 받는 구원은요, 우리의 일생에서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단 한 번 겪는 사건이에요. 단 한 번 겪는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루어가야 하는, 행위로 이루어가야 하는 이 구원은요, 평생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이루어가는 구원은 달리 말하면 하늘 상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분을 잘하고 있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또 그죠? 행하여 구원을 받으라 그럴까? 그런 말씀들이 헛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거는 다 예수님을 믿어 단번에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성령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내 안에 뭐라 그래요?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들었죠? 그 안에서 믿은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돼요?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두 말씀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요, 한쪽은 믿어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회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는데 한쪽은 믿어라고 표현했고 한쪽은 회개하여서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기로 처음 결정한 것이 여기서 회개와 같은 의미예요. 의미가 같아요. 예? 그러고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뭐라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을 믿어 무슨 능력을 맛보게 돼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내세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
죽을 병 걸렸는데 막 죽음이 두려워서 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사람은 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장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편안히 죽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보이거든요. 그때 영원한 나라가 보이거든요. 예? 자, 이 네 가지 표현,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은 전부 다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뭐하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살폈듯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인가?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회개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받은 구원과 영생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여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취소될 수 있는 영생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구원이나 영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주님이 영생을 주노니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영생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 너 잘못하면 이거 취소될 수 있어. 얘기해줘야지.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과 회개라고 하는 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타락이라고 하는 우선 이 단어 있잖아요. 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제가 원어 사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빠지다, 옆으로 떨어지다, 실수하다, 바른 길을 버리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른 길을 버리고 실수하고 말씀에서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져요. 그때 그게 막 실수한 거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지으면 실수하는 거지 뭐예요. 예? 옆으로 떨어진 거지. 바른 길을 버린 거지. 그렇게 되면은. 예?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예? 성경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도 큰 죄로 실수하곤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보아갖고요, 사소한 죄는 아니야. 속으로 아유 저 인간 미워 죽겠네, 뭐 요 정도 죄를 말하는 건 아니야. 예? 예수 믿고도 제법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회개가 불가능한 죄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쫙 돌아보면 예수 믿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 일로 구원이 취소된다면 어쩌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덜덜덜덜덜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정직하다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양심이 조금 무딘 사람은 나는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죄는 안 지었어. 그래서 구원을 오히려 확신하게 되고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에 자기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피는 사람은 나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야. 그래서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밖에 없어. 좌절 속에 오히려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타락은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되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 타락이 무엇인지는 일단 여기서 좀 적고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일생, 이게 구원하고도 같은 개념인데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건 턴한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 턴한다는 거예요. 뜻이.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인생의 길로 바꾸어서 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회개와 구분하기 위해서 회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회심이라고. 이 회심에 해당하는 회개는 일생에 몇 번?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삶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두 가지 종류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자면 먼저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으로써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에 대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회개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어. 그죠?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말씀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오직 믿음으로 변하여 돌이키는 인생의 결단인 것입니다. 두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길.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근데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가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여, 주인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조차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같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지. 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뉴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당연히 일생에 한 번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일생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겠다는 이 회개의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을 확정한 장차 새롭게 되는 부활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평생에 계속되어야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는 믿음으로만 하는 거지만은 평생에 계속되는 회개는 당연히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가 요구된다는 거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려면 이 경우에는 뭐를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행위의 전환이 있어야 회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에 해당하는 일생에 한 번만 있는 회개와 평생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계속되어야 되는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히브리서 6장 6절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알면 그냥 답이 나와요. 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일까? 평생에 걸쳐서 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회심을 의미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새롭게 하여라는 이 수식어가 있잖아요. 예?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었으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확정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따라서 히브리서 6장 6절의 회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회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이제 다 된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신자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접기도 하고 회심에 해당하는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접기도를 여러 번 시키는 것을요, 실제로 제가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는 자는 한 번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것인데,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지 맘대로 영생이 취소된 걸로 지가 취급해. 안 취소됐는데 여전히 내 자녀인데 지가 내 자녀 아니래. 그리고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겠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시 새롭게 예수를 믿는 회개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취소되었으니 다시 영생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상태인데 다시 새롭게 하여 구원을 얻는 회개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영생이 영원한 것이었음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는 영적으로 심각한 무식이고 잘못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식은 지은 죄 위에 더 큰 죄를 얻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생은 나의 행위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선악간의 행위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를 믿은 사람의 구원은 누가 보장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구원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의미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막 놓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잡고 있어. 그럼 이게 놔집니까? 안 놔집니까?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떨어졌다니까? 새 언약은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유지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게 하사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 믿음은 여전해. 그런데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요.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이 주된 사역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후에 타락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일단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 여전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안 믿고 어머니를 참 믿고, 그죠? 내 부모인 줄 알아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속상한 행동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예예요. 여러분도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그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던가요? 혹시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그러니까요,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룟 유다처럼 믿음의 무리 속에 있었을 뿐이지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안수에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과 잘못해서 이 교회에서 벗어나는 거지, 정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와 좌절에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어 돌이키는 회심하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 확실히 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목욕은 뭐고 발만 씻는 것은 뭔가요? 둘 다 회개예요. 그러나 회개는 어떻게 돼요? 목욕에 해당하는 회개가 있고 발만 씻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회심이고, 발만 씻는 것은 살면서 지은 죄,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회개,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은 죄는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되면 발 씻는 회개를 하여야 하는데, 너무 양심적이고 큰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한 목욕에 해당하는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을 욕보이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오늘에 참 한 번이라고 되어 있어. 한 번의 죽으심이요. 딱 한 번 죽은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목욕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는데 내가 다시 회심하려는 기도를 하면 다시 예수님의 땅으로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면 주님을 욕보이는 게 아니냐 이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목욕하는 이 구원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인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냐 그걸 말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사세요. 아셨죠?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안심하고 살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잘못된 신자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그럼 대충 막 살아도 되겠네.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 은근히 나는 구원 확정됐으니까 대충 살래. 내 즐길 거 즐기면서 살래.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자는 은혜로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을 얻고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는 현재 이 고난은요 달리 말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 믿고 심각한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런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현재의 고난. 주를 위하여서 지는 나의 헌신의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자주 내리는 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내리는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가지고서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 열매죠. 내면은 뭐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여러분 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바로 우리에게 충성이고 열매이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이 하늘의 상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끌고 있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이것은 선교 사역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지원을 받고 나아가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인 거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써 물질을 아껴 동참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믿고 행동하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광을 쟁취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보했으니 막 살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그런 가르침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직접 듣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거나 어쩌면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영에게 하늘의 상을 쟁취하고자 헌신하도록 감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믿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외면한 거죠. 자기 의지가 더 너무 강한 거지. 내 잘된가 번영을 위해서 상계되니까 이는 상은 없고 겨우 뭐만 받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봤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지난주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불사람 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상이 불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늘의 공적은요, 불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타버려서 불타버려요.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으리니. 일단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내가 인공지능한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좀 이미지로 나타내줘.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 여러분, 이런 구원 받고 싶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확정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우리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서 간신히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에 얼마나 수고하며 살았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불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가시나 엉겅퀴가 되는 일에 몰두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바울은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은 불타지 않는 지금 채소 불타지 않는 열매를 내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서 간신히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것에 얼마나 수고하며 살았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보다 더 좋은 것, 그죠? 구원에 속한 것, 이게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격려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구원입니다. 더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의 복,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면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건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그들의 행위로 많은 상을 쌓아놓은 것,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 구원에 속한 것이 된다는 거죠. 더 구원보다도 더 좋은 구원을 만들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많이 수고하신 분들은요, 뿌듯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대신 선교의 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선교 지원하는 교회를요,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이 선한 행위들은 우리 모두의 공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그날에 불타지 않는 하늘 공적이 되어 주와 함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는 바로 이미 진실로 믿은 우리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하는 회개가 다시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단번에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장성한 신자란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구원 이외에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이를 쟁취하고자 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부를 넘어 장성한 신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거의 매주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기에 둔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열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동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에 나타난 사랑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